요한계시록 18장 21절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다 끝냅니다. 오늘부터는 19장을 읽도록 하세요. 18장은 이제 끝내고 19장을 내일 아침에 19장 할 건데 오늘 19장을 3번씩 읽어주세요.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바벨 세상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바벨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지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사라지는 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가치가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리석고,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도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존재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목숨을 걸어야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절 읽어줘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이라고 했어요. 그 맷돌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를 뭐에 비유했어요? 큰 지구가 크니까 맷돌도 큰 맷돌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맷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같은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닌데 그 뜻을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맷돌 같은 돌을, 그러면 맷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 세상이라는 거예요.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맷돌 같은 돌이 큰 성 바벨론이다. 아멘.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다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바벨 세상을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사라져서 다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그럼 22절 읽어요.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22절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풍류, 무슨 나팔 소리, 퉁수 소리, 이런 풍류가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떤 세공업자도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맷돌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몇 가지 얘기, 세 가지 얘기가 등장하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얘기 나온다. 자, 먹고 마시고 즐기려면 뭐가 있어요? 풍류, 퉁수 소리, 또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왜? 그거 부는 사람이 사라지는 건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공업자가 없어진다. 왜 세공업자 얘기가 나오냐면 12절에서 11절에 상품 얘기 나오고 12절에 그 상품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입니다. 그럼 이걸 가치 있게 만들려면 누구 손을 거쳐야 돼? 그렇죠. 세공업자 손에 이게 거쳐져야 사람들이 사고 파는 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어떤 사람이 없어. 예, 이런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에서 맷돌을 들어 큰 성 바벨론을 사라지게 하니까 여기 이제 22절에서는 부채질은 얘기를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모든 풍류를 즐기는 그 소리가 사라지고 세공업자가 사라지니까 금과 보석과 금은 보석과 진주로 뭘 상품을 만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맷돌을 가르면 맷돌 소리가 있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두부하려고 하면 꼭 맷돌로 그 콩을 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소리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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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죠? 네. 어릴 때 그런 거 보았어요. 그 맷돌 소리. 그래서 맷돌 소리라는 뜻이 뭐냐? 이 세상 바벨론을 맷돌로 비유했으니까 이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결국은 무슨 소리로 표현한 거야? 맷돌 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다시 맷돌이 돌아가는 것 같이 지구가 돌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멈춘다 그 말이에요.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한다. 여기서 이걸 지구의 종말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무슨 종말? 지구 안에 있는 세상의 종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세상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세상의 종말은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지구의 종말은 천년 왕국을 끝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지구의 종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오면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지구의 종말이 오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지는 거고, 지구의 종말은 천년 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23절 읽어줘. 등불 및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도 세 가지 얘기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등불 빛이 결코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한다. 불빛을 보지 못한다. 자, 인간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자, 도심이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야경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세계에서 야경이 유명한 데가 중국의 샹하이 야경이 너무 좋다고 하고, 또 한 곳은 두바이의 야경이 아주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도 앞으로 상하이나 두바이 못지않은 서울의 야경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가 사라져? 빛이 사라져버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서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사라지니까 누가 없어져? 신랑 신부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 신부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한다. 자, 신랑 신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벨 세상이 멸망하면 사라지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너의 상고들은, 상고, 무역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땅의 왕족들이라. 왕족들이 무역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중동 지역을 꼭 말한 것 같아요. 중동에 있는 왕족들이 무역을 다 지네들이 독차지하잖아요. 그죠? 기름도 팔고 무기도 팔고 상권을 왕족들이 다 쥐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왕족들이
다 상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자,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 점치는 일로 전부 만국이 미혹된다. 그 다음에 24절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벨 세상에서 누가 나왔다는 얘기야? 순교자가 나왔다는 얘기. 그래서 24절은 20절을 참고해야 돼요. 20절 읽어주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24절에는 자, 이 바벨 세상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이 성에서 피가 성중에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20절에 바벨 세상을 심판함으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아멘. 그래서 순교자들은 즐거워하고 바벨 세상은 통곡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바벨 세상은 점점 귀신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19장과 같이 신부다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8장 오늘 끝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바벨 세상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사라져서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저희들은 그 세상에다 연연하지 않고 그 세상이 사라져도 그 지구 안에다가 주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아침도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그곳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무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애쓰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도 변함없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보배를 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명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